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오늘도 이 기쁜 주님의 날 아침에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키자. 우리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하나도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 누구라도 최소한 한 번만 오면 참 좋을 텐데 그 이상 여러 번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신분이 천하던 귀하던 돈이 많던 적던 나이가 많던 적던 그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 예상치 못한 극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 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관심은 없고,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갑자기 오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 무슨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이 어딨어? 라고 하는 거 참 행복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윤서 학생, 네, 그렇죠.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학가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가끔은요, 평소에 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하나님 찾아요. 또 부처님 찾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찾고요. 뭐 옥황상제 아는 신은 다 얘기를 하면서 부르짖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일종의 뭐 유머고 풍자이겠습니다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염려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되니까 뭔가 준비하게 되고 우리가 더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가장 처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안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가끔은요, 강심장도 있고요. 뭐 간땡이가 부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룻강오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모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죠, 그러면. 부모님 앞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항상 걱정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윤서 많이 걱정하는 거 아시죠? 학교 갈 때나 안 갈 때나 조금만 늦으면 큰일 당하지 않을까. 부모님은 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한다고 나 괜찮은데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걱정은 안 할 수 있어요. 염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죠? 갑자기 어려움이 오는데 감사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나 어려운데, 너무나 힘든데, 근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감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문가의 아주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불렸어요. 와, 쟤는 진짜 천재다. 그리고 무려 이 24살 정도의 20대 초반에는요,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이 차세대의 리더다, 이렇게 인정받던 엘리트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아주 의도치 않게 어떤 반란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갑자기 대역죄인이 돼서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정말 미래가 촉망받던 그 엘리트 청년이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청년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같이 붙잡혀 왔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 아무런 걱정 없을 수 있어요. 근심 없을 수 있어요. 더 나가서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보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간 의아한 말이 있어요. 뭐냐?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의 몸을, 육신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너무나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고통이 아파요. 이 암이라는 게 고통이 참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아프고요, 또 나중에 가면 극심한 고통이 아무리 진통제를 맞아도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지금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너무나 아픈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 고통이 사라져야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암이라는 질병이 고쳐져야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죠? 가장 사장님들 걱정하는 건 이 돈 문제예요. 근데 지금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인데 마음만 평안해진다고 됩니까? 돈이 들어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돈이 들어와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 긍정적인 생각하자 라고 하면, 또 평안해진다고 하면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당장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요, 이 문제 해결,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죠.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신앙과 믿음을 염두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우남 이승만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승만 박사는요, 양반 중에서도 이씨, 왕족 출신이에요. 그 세종대왕의 형님이 양녕대군인데 원래 세자였다가 이제 자기는 왕이 싫다 하고 이제 뛰쳐나간 사람인데, 그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왕족이죠,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당대 엘리트 코스였던 배제학당 선교사,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이 세우신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졸업식 때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로 연설을 했대요. 근데 이 영어로 연설한 게 얼마나 이제 사람들에게도 화제가 됐는지, 당시 1000명 정도가 그 영어 연설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연설을 들을 때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때 정계의 정치인들, 고위 관료직들이 와서 그
그 연설을 들을 정도로 이분은 참 유명하고,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전도가 유명한 젊은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신문사와 언론을 세우고 또 글을 쓰고 그 백성들과 정치인들을 개화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24살에는요. 오늘로 치면 이제 국회와 같은 거예요. 중추원의 의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 의원과 같은 그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참 그 당시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했습니까? 바로 그때의 한 줄기 빛과 같은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참 우리 정치인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본인의 의도를 했는지 의도치 않았는지 본인 나중에 이것이 실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고종의 폐위 운동에 가담을 하게 돼요. 의도치 않게. 그리고 영모로 몰려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 지도자에서 그냥 패가 망신한 완전한 그냥 실패한 사형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옥에 갇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함께 갇혔는데 같은 죄목으로 그 죽음 당하고 이제는 자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이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것뿐인데 총망을 받던 젊은 정치 지도자에서 하루아침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매일 고문과 욕설과 구타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으니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랍니다. 저도 못 나올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뿐 아니겠습니까? 그냥 옥에 갇힌다는 것 자체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중에 있으면 이제 좀 뭔가 아무것도 너무 무료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좀 성경을 보라고 영어 성경을 줬답니다. 영어를 좀 잘하니까 영어 성경을 보내줬대요. 근데 거기서 학교 때 배웠지만 새롭게 영어 성경을 읽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보니까 이런 있어요. 그가 항상 품고 있던 나는 지금 어디로 가냐 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기도가 나오다라는 겁니다. 나는 학교에서 예배실에서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즉시 목에 씌운 형틀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다. 또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니까 그 배제 학당이 기독교 학교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는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기도한 최초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나의 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이렇게 기록했다고 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형을 명쾌 해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가둔 저 사람들 벌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그리고 민족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해결해 주시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겪은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오늘날 신앙 현장에도 참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요, 가끔 청년들을 보면요, 본인은 겪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서 우리 부모님 보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잘 믿는데 어떤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이 어렵고 부도가 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일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포기하고 구원의 문제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주를 향한 신앙과 믿음을, 그다음에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는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도 감사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 잘 되고 잘 원하는 대로 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잘 되니까 신앙도 더 기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더 룰루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운 일이 만날 때, 이럴 때 신앙을 지키는 건요, 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실 참된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군요. 불평과 원망으로 할 것이냐, 감사함으로 할 것이냐,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진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참 평안과 안식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이 있고 여전히 감옥에서 괴로움 당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의 처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육신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요, 이 순간을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며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들에 대한 불신감도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를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이었는데 다시 새롭게 깨달아진 겁니다. 여태까지는요, 선교사님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기도와 그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그냥 선교사들의 하나님이고 신앙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는요, 이 배제학당 출신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요, 그는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수 한 사람은 간수들이 오는가 살피기 위해 파수를 섰고 지켰다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오나오나 망보고, 또 한 사람은 성경 책장을 넘겨주었다. 왜냐하면요, 대역죄인이에요. 지금 사형수예요. 편하게 있지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뭐 드라마, 옛날 영화 보면 뭐에 목에다가 뭘 차죠? 칼이라고 하는데 형틀을 찹니다. 잠자는 것도 앉는 것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역죄이기 때문에 손은 수갑 차서 묶이고 목에는 형틀이 채워졌어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는 뭐했냐?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몸에 형틀이 들어가 있었고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 책장을 넘길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용할 수 없었다. 아니요, 지금 몸은 결박돼 있고 목에는 칼이 채워져 있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 지금 감방에 있어요. 근데 기쁨과 평안이 형용할 수가 없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이 원망의
원망의 장소입니까? 저주의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이때로부터는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도 아니고요, 원망과 불평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래서 이스만 박사는요, 그 감옥을 복당이라고 불렀어요. 복당. 축복의 집, 블레싱 하우스. 그래서 거기서 오직 감옥에서 기도와 예배에 힘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곳이 축복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사실 이 갇혀있던 이 한성 감옥은요, 정말 그 당시에 악명 높기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역죄인이 거기에 잡혀오고요, 막 사형 막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주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었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의 장소가 되었고,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가 됐어요. 근데 그가 사형수였지만요, 나중에는요 종신수로 감형이 됩니다. 평생 무기징역수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이 이스만 박사가 회심한 거는 이 교회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양반 출신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양반 출신으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 양반 출신으로 최초로 개종자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복음을 무려 40명이 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옆에는 평범한 죄수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전한 사람 보면 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원긍, 이상재,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심지어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이 한성 감옥의 간수장 바로 이중진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한 사람, 간수장이 변한 사람, 바울이요. 네, 사도 바울이 기억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때려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을 때 그것이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승만 박사가 그것을 그대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지 감옥에 갇힌 지 5년 7개월 만에 특사로 풀려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아닌가, 구원해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잡혔던 사람들은 다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자서전에 나오는데, 이 자서전 쉽게 구할 수는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췌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생방송 나가고 있는 설명란에도 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이승만 박사가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과 사망과 고통밖에 없는 그 감옥의 평강과 안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그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신을 향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어디를 가느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네.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름만 들어도 후덜덜한 학교를 거쳐요. 조지 워싱턴대 박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정치학. 근데 무려 이걸요 5년 안에 다 해결합니다. 5년 안에. 천재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 네이티브 스피커 미국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을요 5년 안에 이거를 다 끝내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가 또 하나의 이제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박사가 이 이승만 박사가 얻은 타이틀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그다음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했을 때 독립운동가였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상해 임시정부 때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최초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이 타이틀의 주인공이 이승만 박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꿈꾸던 나라는요, 그 옥중에서 기록한 기록들이 참 많아요. 거기서 이 하나님 자유와 평등과 참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독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체계를 세웠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보면 분명히 비판도 있습니다. 뭐 친일 세력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했다. 물론 이것도 요즘에 들어서는 평가가 갈라지고 있지만, 4.4 5.2 개헌이라든가 3.15 부정선거, 우리 학생들 모르면 요즘은 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거긴 하겠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가 74살의 대통령이 되거든요. 참 고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대 후배들이 이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어떤 이런 이승만 박사의 정치적인 신념보다는 정치 이익,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정말 대한민국 위대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위대해진 대한민국의 헌정의 기초를 쌓았고, 또 한국 기독교와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 건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4.19 학생 운동이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스스로 대통령을 내려놓은 사람도 이분이에요. 그 어떤 누구가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절대로 안 내려놔요. 근데 이분은 잘못된 걸 알았으면 또 스스로 내려놓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런 얘기해요. 또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별로 이게 전 얘기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정치인 이승만 박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 친일파, 독립운동 이런 잣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인 이승만 박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신앙적으로 그가 가장 극심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만났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여 했을 때 그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올까요? 그건요, 바로 믿는 자에게 환난과 고난은요, 오히려 신앙의 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건요, 이승만 박사만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병의 고통, 또 재정적인 문제, 점점 경제가 어려지고 어렵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면요, 계속 좋은 뉴스보다는요,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예측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금리는 더 오를 것이다. 물가 더 오를 것이다. 이제는 이제 기업들도 어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런 타격을 받으신 분들도 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고지서가 달라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고지서가 다릅니다. 혹은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믿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괴로울 때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염려보단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며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평안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신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가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이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상황을 볼 때, 형편을 볼 때,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염려보다도 감사함으로 죽게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과 평안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주의 감옥이 복당 블레싱 하우스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있는 장소가 힘들고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복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바로 그것이 은혜의 장소, 감사의 장소, 복의 장소가 될 줄 믿사오니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사회의 그 일터가 직장이 원수가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복의 장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앞에 간구하며 아뢰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어떤 곳에 있던, 우리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병원이 되었던 감옥이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간구하며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것이 은혜의 장소, 복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안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가정이 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있는 곳이,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은혜 장소, 복의 장소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평강과 평안으로 그리스도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간구와 기도가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의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성교헌금, 또 구호헌금, 지금으로 정말 많은 아직도 시리아에 또 튀르키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주님 기억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또 주의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염려보단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